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9편은 흔히 할렐루야 시라고 불려집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보면 모든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예배 말씀을 전할 때 매우 자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냥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양한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시, 단식시, 애가시, 찬양시. 인간의 희로애락이 이 시편 150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연말마다 하는데, 정말 지나고 나면 한편으로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2026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희망으로 시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고 되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여러분 똑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이 찬양시, 할렐루야 찬양시로 끝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시라는 것은 곧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땅한 자세인데, 하나님 중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인간의 본성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싹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인사하듯이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의 초점을, 너의 관심을 너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라.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자연스럽게 내 삶의 관심과 내 초점이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가정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야, 너의 관심을 너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둬봐라. 너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좀 도와주시고 잘해주시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나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초점을 너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맞춰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뭔가 좀 잘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애쓰고 몸부림쳤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고 복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절이냐면요. 자, 2절입니다. 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새해를 들어서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우렁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이면서 또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보호자가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2절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즐거워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네. 여러분, 누군가를 즐거워하면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억지로 마지못해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귀찮아합니까? 어떻게 억지로 마지못해 겨우 나옵니까?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늦게 나갑니까? 억지로 나갑니까? 일찍 나가죠. 설레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만났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3절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콘서트라든지 공연하는데 많이 갑니다. 이제 삶이 옛날보다 나아져 가지고요, 문화생활을 많이 영위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막 그 더운 야외에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따라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떼창이라고 그럽니다. 떼창. 우리나라 사람들 떼창 부르는 걸 좋아해요. 막 손을 흔들고 막 춤을 추면서 웃옷을 벗고 막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런 흥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흥을 볼 수 없을까요? 중고등학생들도요, 학교나 뭐 어디 야외에서 뭐 춤추고 노래하라 그러면요, 목이 새도록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요, 입을 꽉 다물고 절대 안 벌려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3절에 보면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춤추며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얼굴을 활짝 펴고 입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백성들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웃옷을 벗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미갈이 그를 비웃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차리지 않고 저렇게 춤을 추고 있다니.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다윗 왕처럼 춤을 추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을 했어요. 악기를 활용해 가지고 찬양을 한 겁니다. 소고는 타악기죠.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타악기는요, 우리에게 리듬을 이렇게 갖게 해주죠. 신이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악기는 멜로디를 줘요. 얼마나 화려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고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악한 마귀가 우리가 찬양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까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오늘 4절에
앞부분은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세 번째가 나옵니다.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찬양해야 됩니까? 4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합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 그거 안 드릴 수 있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먼저지, 예배가 뭐가 중요해? 나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세상에서의 삶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또 우리의 내면의 빛을 밝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2026년 승리의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으로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고 말합니다. 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이처럼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술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사사기 시대 약 300년가량 그들은 온갖 고난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뺏기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많이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뚝 서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이 다윗 왕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꽃이 피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곧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삶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 연초에 TV 프로그램에 그 중에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이런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모르시군요.
EBS에서 방송하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난 연말 연초에 어떤 분이 출연을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면 김재곤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아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영상을 한번, 아니 사진을 한번, 저렇게 아주 멋지게 잘 생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가마치 통닭을 운영하는 회장이에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가마치 통닭이라고 있어요? 와, 그렇군요. 창업 8년 만에 830개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도계, 가공, 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해서 연 매출 2천억 원대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한 회사입니다. 19,500평 규모의 종합 생산 시설과 체계적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일. 이를 위해서 정직한 상품 개발과 품질 관리를 기업 성장의 기반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830개 이상의 가맹점을 창업 8년 만에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사의 이윤을 낮추고 가맹점의 이윤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통 본사와 가맹점들 사이에 이런 문제로 갈등이 많잖아요. 근데 본사는 조금 더 적게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들이 더 이익을 더 많이 남기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억 원의 그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쓰는 것만이 결국 내 돈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2021년 2년 연속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가마치 통닭의 회사 이름이 영어로 TGY입니다. TGY. 무슨 말이냐면 Thanks God and You.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석 안 해도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TGY. 근데 이분에게 4번의 삶에 큰 고난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난이 중학교 2학년 15살 때. 이제 이분이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가난하니까 이분이 1958년생이더라고요. 가난하니까 이제 부모가 장사하려고 서울로 이사를 와서 무슨 닭가게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닭과 관련된 삶을 산 분이죠. 중학교 2학년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 버립니다.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졸지의 소년 가장이 되어서 그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근근히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동생들은 또 흩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생들을 다 이제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얼마나 옛날 그 가난한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열심히 사는데 두 번째 고난이 뭐냐? 27살 때 이제 막 이렇게 일하면서 그가 이제 닭 배달을 하고 내려가는 가운데 택시 기사의 거짓 증언으로 수개월 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미성년자 아이들이 잘못한 것인데 성인인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운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감옥에 있는데 우연히 구치소에서 성경책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로마서 12장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서서히 용서를 하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집행유예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세례를 받았고 거래처 사장님 소개로 믿음 좋은 여성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세 번째 큰 딸을 낳았는데 큰 딸이 내성마비에 악성 강질이었던 거예요. 2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점점 좋아지게 돼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입니다. 근데 여전히 상태는 좋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게 아빠와 딸의 관계가 좋고 아빠가 그렇게 딸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딸이 뇌성마비와 악성간질로 고통을 겪을 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들기 시작해서 주일 성수를 결심하게 되는데, 당시 주일은 치킨집이 가장 바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이 휴무를 결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거래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토요일에 이틀치 물량을 준비해서 배송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그러면 너 망한다, 절반으로 매출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랍게 또 매출이 급증해서 처음에는 5,000마리, 그 다음에는 10,000마리를 넘어가지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주문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업은 번창했지만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술, 담배, 노름을 못 끄는 거예요. 또 이제 아이가 아프고 그래서 그랬는지 가정 불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 권유로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술, 담배, 도박 완전히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 번째 고난입니다. 충주에 큰 양계장을 세우기 위해서 1만 평을 계약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산다. 이 두 가지 결심만 붙잡고 1년 내내 거룩한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산 결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침내 2016년에 가마치 통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서울의 염광교회, 합신 측 염광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지난해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4번의 큰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준비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힘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사업을 성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치킨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타성에 젖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오늘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026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 오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여 그저 죽어있는 찬양이 아니라 살아있는 찬양, 생동감 있는 반응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6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2026년도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